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형편이 과거에 비해서 되게 좋아졌지만 과거에 그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만 생각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자랑할 때 쓰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주중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것은 되게 이렇게 아직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교를 가고 여행을 갈 때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는데요. 이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환전도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달러 사용을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보면은 캄보디아어하고 한문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간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를 인솔한 선교사님이 저보다 이렇게 얼굴 피부가 더 검어요. 물론 이제 거기 햇빛이 강하니까 이렇게 얼굴과 몸이 이렇게 많이 타서 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동남아 사람 같고 더 캄보디아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캄보디아 사람이 자기한테 물건을 안 판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물건을 안 파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황당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중국 사람 아니냐고. 중국 사람한테 물건을 안 판다고. 그래 경우를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캄보디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은 큰 나라고 자신들은 잘 살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되게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한국 사람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려고 거기에 또 팀 문화예요. 그래서 없는 돈 끌어가지고 팁도 막 주고 나면 거기서 고맙다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 코리아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은 30년, 40년 전에 삶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다. 그래서 그때는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마음대로 지금 같으면은 옷 입다가 시집 나니까 버리고 샀는데 잘못 샀다고 이 상표도 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버리고 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과거에 30년, 4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잘 사는 이 서구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시를 당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디도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도서 1장, 지지난주에 디도서 1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거짓말쟁이이고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이 디모데 1장에서 엄히 꾸짖어가지고 믿음을 온전케 하라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 디도서 2장은 기억하십니까? 디도서 2장의 말씀은 그러면 꾸짖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꾸짖어야 되느냐? 바로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에 가서 한 사역은요, 현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고요. 가다가 이 수업 시간에 가끔씩 종종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있는 거예요. 수업하는 동안에 두 번, 세 번은 이렇게 전기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 심지어는요, 거기는 이 에어컨을 사주려고 해도 에어컨을 사주면 이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에어컨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도 수시로 나가고요.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이제 단체 사진인데, 이 위에 서 있는 분들 얼굴 보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까? 더 젊어 보입니까? 네,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이제 선교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회에서 아시아 선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고 저기서 이제 수업을 20몇 명, 30명 정도 하는데요. 예, 오랫동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2달에 한 번씩 5월달, 제가 이제 7월달에 갔고요. 다음에 이제 9월달 또 다른 분이 가시는데 이 2달에 한 번씩 두 분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4일 동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의 경비를 한국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가면 이제 또 한층이 이제 숙식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숙식하는데 식사라든가 또 뭐 오는 경비들, 이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교회도 지원해서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이제 갈 때, 신학교고,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그 신학생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신학생 수준에 맞춰갖고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신학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학생들, 신학생 정도의 수준을 준비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 평신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또 낮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요, 이 옆에 아까 통역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이 통역하신 분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곳에 지금 정상적인 신학교가 있고 거기서 또 강의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네. 물론 캄보디아도 정상적인 신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캄보디아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공부해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학교가 필요 없을 거다 저는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캄보디아는요 킬링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킬링피드 들어보셨나요? 네, 킬링피드 들어보셨죠? 캄보디아는요,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킬링피드 치하에 2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우리가 생각 200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캄보디아가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벌써 그 전에는 인구 더 줄었겠죠. 200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공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상 교수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대학교에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식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요, 우리 집사님처럼 안경 쓴 사람, 안경 쓰면 저 사람 공부 안 해서 일이 나빠진 거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성경책이 펴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높이. 네. 성경책 이렇게 들었죠. 네.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거꾸로? 없잖아요.
성경책 똑바로 책 이렇게 똑바로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책을 이렇게 꺾고 드는 거지, 이렇게 바로 든 거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네. 볼펜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아, 볼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글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거 다 죽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학교 가서 교육을 받지만, 아까 이 앞에 있는 이런 분들은요, 뭘 못 받은 거예요?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글을 읽지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 캄보디아 언어 글을 보면요, 그림이에요, 그림. 네, 그려야 돼. 쓰는 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정도로 되게 글씨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분들의, 시골에 있는 이 분들이 제대로 무엇을 못했냐? 교육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경우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를 먼저 가잖아요.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저처럼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든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학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무엇을 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다고 캄보디아에 있는 정상적인 신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 그 선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전도사님이셨고요, 연세가 많습니다. 어디서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형편도 안 돼요. 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분들이에요. 멀리 있는 분들이 차도 타지 못하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몇 시간씩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또 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여기도 가보기도 하고, 저기서 세미나 하니까 저기도 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교사님이 제발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서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여기 꼬박 오시라고, 다시 마시라고. 근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막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하는 분이 여기가 세미나 갔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 갔더니 저기도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헷갈립니까?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디도한테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디도서 2장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바른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매일같이 올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성경을 가급적이면은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은 보시면서 들으십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한대요. 이 구체적으로 성경 암송. 그 또 어떤 교회는 이게 주일에 목사님 설교하는 그 내용 가지고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도록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 것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디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디도서 3장에 와서 디도서 마무리하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희 여러 것을 위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무엇을 하냐? 1절에는 엄히 꾸짖으라. 1장에서는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3장에 와서는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요, 그냥 세게 한번 왜 성경 아니고 왜 이래 이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너 이거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자녀들한테 처음에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했을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 합니다.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몇 번 했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이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네? 포기하죠. 에이 그래. 뭐. 근데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래. 그 사람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으려 한다. 뭐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에이 그래 하지 마. 안 하면 누구 손해야? 안 하면 네 손해고 내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들으시고 따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잘 안 하는 분도 있을 때는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아이고 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냐? 목사 손해냐? 본인 손해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에게 그래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하잖아. 게으른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인데 잘 안 변하잖아. 잘 안 변하고 더디게 변할지라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말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끝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무엇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에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일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한 7년 전인가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은 다 선교 때문에 갔다 왔지 다른 목적으로 갔다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선교를 하니까 이제는 피곤해. 우리 아까 보람 자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보람 자매하고 선교를 같이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선교를 가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밤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제 몸이 따라줬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눈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몸처럼 그렇게 새벽부터 가가지고 하지는 않았는데도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좀 몸을 해서 좀 몸에 맞게끔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때 갔다 왔을 때나 제가 지금 갔을 때 보니까 눈에 띄게 좀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캄보디아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건물도 세워지고 고속도로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구걸시켜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벌써 이것도 했을 것이고 저것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은 벌써 이렇게 발전됐을 텐데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 모습은 너무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조금만에 약간 비하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데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스님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은연중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험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에 화면을 보고 2절 말씀 크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변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였고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디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하기보다는 뒤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디도를 비방하고 막 때로는 싸움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운대요. 고양이.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울 때하고 고양이를 키울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양이는 뭐 주고 그럴 때는 막 가서 먹고 딱 자기 거 하고 나면 냉정하게 돌아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가지고 뭐 용불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반드시 보복하는 동물이 고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강아지는 와 가서 안기고 막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 거만 딱 하고 냉정하게 딱 돌아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래요. 딱 자기 것만 챙기고 난 뒤에 딱 냉정하게 딱 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단 거기뿐이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 우리가 쓰면 뭐 한다 그래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들러붙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탁 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은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달려들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디도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막 그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오히려 디도를 비방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비방을 당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비방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라는 것이 관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주말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주말 드라마를 조금 보고 있는데, 그 처음부터 내용은 잘 몰라요. 중간에 봤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시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사랑을 되게 쏟았어요. 와, 진짜 그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무슨 그 드라마 내용이 막 그러지, 어쨌든 속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속이면 어때요?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래, 걔는. 이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를 배반하고 그때 어때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디도가 그런 겁니다. 자신이 그레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주고 베풀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실망이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싸우고 비방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오른뺨을 때리면은 예수님 왼뺨을 돌려야 돼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때 내가 교회만 안 나갔으면 내가,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도 저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생각에 중노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묘한 자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원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 너희 아느냐? 너가 지금 그레데 사람들 보면서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너 또한 과거에 저들과 똑같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들과 똑같지 않았느냐? 저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들보다 똑같던가 아니면 그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구걸하죠. 앵벌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앵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예전에 지하철, 저도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나눠줘요? 예, 그쵸. 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나누는, 그러니까 한 바퀴 띵 돌잖아요. 그게 뭡니까? 앵벌이에요, 앵벌이. 그게 또 종이에 막 적은 거 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고, 지금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막 해서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 이거는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는 껌 팔면, 그래서 막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주기가 안 되더라고. 이게 앵벌이에요. 어른들이 시키는 거예요. 애들 통해 갖고, 막 이렇게 껌 팔아갖고 앵벌이. 지금 캄보디아 가니까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았어. 과거에 너희들 때 앵벌이 있었고 정말 못 살았고 원따라 되면서 쫓아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잘 살게 되었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 과거에 너희들도 그랬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상속자가 되었지. 근데 너희들이 잘 나서 상속자가 된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은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된 거야. 너희들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거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런 기도 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 저기 비가 새거든요. 비도 새고 또 이제 카페가 비 오면 이제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이 카페를 이렇게 걷어냈다가 비 그치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도 좀 시설도 좋게 좀 넓은 곳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탁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바닥에 우리 교회가 엄청 좋은 거예요. 환경이, 예배 공간이. 탁 들어가면서 이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너무 좋구나. 딱 이 느낌이 먼저 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나고 착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밖에 그레데인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은 왜 저래? 너희들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방하고 업신여기며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해서 다투지 말고 관용함과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앞에 읽었는데 자, 선한 일을 하면 8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선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을 힘쓰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떠하며?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은 아름다운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그랬잖아요. 굳건히 이야기하라. 어디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까? 바른 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선한 일에 힘쓰고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